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강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유다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유다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는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날마다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는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염려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헌신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가라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면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참 예레미야가 당한 그 상황을 보면 이런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저들의 악함이 강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의 악한 모습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악한 그 모습들이요 뭐가 될까요? 심판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저들의 그 악함은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삶은 어때요?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대신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임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롭고,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그 예레미야를 보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어느 누가 이렇게 지금 헌신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유다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맨날 저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소리도 몇 번 들으면 어때요? 칭찬도 같은 거 칭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요. 장난치는 것 같고. 근데 잘한다 칭찬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맨날 지적하는, 너 잘못했다 지적하면 어떡할까? 그것도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싫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그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역시도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택하시고 내 것이라 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다른 사람에게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해요. 유다가 자기의 사랑했던 모든 것들, 좋아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였던 그 유다를 원수에게 어떻게요? 넘길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대적에게 넘긴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나님도 역시 이제 이 언약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만 지키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는 안 지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한쪽만 지키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은 안 지키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어때요?
하나님한테 뭐라 하죠? 왜 안 주냐고,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넘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허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셨던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적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서 저들을 지켜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방이 무자비한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9절 말씀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아름다운 매였어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매들이 그것을 에워싼다 했습니다.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문이 있는 매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목자가 와서 그 포도원을 짓밟아 버려서 황폐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는요. 소득이 없는 소산으로 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이 있는 매, 아름다운 매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매들이 와서 그 매를 공격해서 무참히 죽여버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이지만 주변에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포도원을 짓밟아서 아무 소산도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매실을 따고 거두는 기쁨을 누려야 될 시간에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해봐요. 그 어떨까요? 그거만큼 마음 아픈 거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열매 맺어서 거둔다고 기뻐하고 쭉 가는데 나는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 열매 없는 나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거두고 있는 그 많은 열매 거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수치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빈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잖아요. 왜요? 주변 사람들이 욕한다고요. 이 좋은 땅 왜 그냥 내버려 두냐는. 그래서 어떻게 마지못해서 뭐라도 심고 한다 하잖아요. 왜? 열매 거두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둬야 된다.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것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되어지느냐?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아름답습니까?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 맺고 또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어떨까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